그리고 이번 또 한 주간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깊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남보라라고 하는 배우의 짤을 하나 보았습니다. 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짧은 영상을 의미합니다. 이 남보라라고 하는 배우가 부모님과 더불어서 13남매가 함께 사는 그런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배우입니다. 우연히 워낙에 이제 그 자녀들이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인간극장의 PD의 눈에 띄어서 인간극장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 동생들을 부모님 이상으로 부모님만큼이나 잘 돌보는 고운 심성하고 또 예쁜 외모로 인해서 PD가 적극적으로 배우를 해볼 것을 추천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사를 하다가 나중에 배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더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런 배우인데 하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오빠도 있지만 이제 동생들이 줄줄이 밑으로 있으니까 이 동생들을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요. 밥도 먹이고 씻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엄마를 대신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2번째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설마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12번째에게 모든 이제 남아있는 애정들을 다 쏟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모르는 아이가 또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13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가 미안해서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도 부모가 13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자신이 여러 가지로 많이 손길을 보태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남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더라도 늘 동생들 밥 챙기고 우리 7시 이후에나 만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대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이 아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받아야 할 정작 자신이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는 늘 한켠에 나도 사랑받고 싶다. 하지만 나는 사랑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은 아주 놀랍기도 하고 조금 특별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10남매를 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야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사실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어디 밥만 먹고 살겠습니까?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심과 사랑을 골고루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자녀들은 일찌감치 독립해서 나와서 죽도록 삶의 자리에서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을 해도, 물질적으로 성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명예를 얻었다든지 해도 그 어린 시절에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은 결코 그렇게 쉽사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들 중에 일부는 술이나 여자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돈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한 여자가 자기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자기만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늘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보다 더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헛헛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하게 그냥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만족을 얻고 자기 보람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이유는 물론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나눔과 교제가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과 관심을 대리만족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것을 늘 저도 경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경계하셔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통해서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 아주 친숙한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 관계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수로서의 맛을,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대리만족, 대리품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나는 진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의 관계,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마음속에 늘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자꾸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목회자와의 사랑과 관심이라고 하는 것도 늘상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번 중에 7번, 8번을 관심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아도 한두 번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면 굉장히 큰 상처로 되돌아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찾아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은 바쁘시잖아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목회자를 배려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내가 목회자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목사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바쁘시잖아요 라고 하는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자기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먼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챙겨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연락하시고 하시면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달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기뻐할 수도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목회자가 대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 야, 참 좋다, 여기가 천국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그리고 행복한 관계, 만족하는 관계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사랑의 확인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13남매 중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우리가 예전에 10남매, 15남매 이렇게 자녀를 낳고 나면 누구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큰아들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는 어떤 한두 사람만이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소외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어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예수님의 특별하신 훈련들을 하신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소그룹을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12명을 넘어가면 그 안에서 어떤 역동적인 관계의 형성이나 나눔이나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들마다 구역을 조직하는 이유들도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를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의 입을 빌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거나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직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에게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를 향하여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라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도 이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고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조차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번 주일은 주현절 후,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자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오직 너만 보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들러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아주 상위에 속하는 한 10%, 5%의 아이들 말고는 나머지를 다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판을 깔아주는 그런 존재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남에게 판을 깔아주는 그런 들러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시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아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고 마음속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지중지하고 계시느냐면 이사야 43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온 세상을 다 팔아도 좋아. 이 내가 창조한 창조 세계와도 너 하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 팔아도 좋아. 그럴 만큼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말 잘 듣는 우리가 아닙니다. 늘 딴 길로 가는 우리들이고 늘 엉뚱한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세계와도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값주고 팔아서라도 너를 내 것으로 삼고자 한단다. 그리고 이미 너는 내 것이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열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동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우레소리를 통하여서, 번개를 통하여서, 큰 홍수와 물소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9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했던 홍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불은 바벨론의 전쟁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불길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바벨론의 이 정말로 잔인한 불길과 파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작은 위협과 두려움에도 경기를 자주 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가 아니어도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삶들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1절과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은 무조건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를 창조하신 그분, 너를 구원하신 그분이 너와 동행하며 너를 보호하며 이끌어주며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현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 삥 둘러서 더 먼 길을, 더 고생하는 길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지나다녔을 정도로 사마리아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누가 달려가고 있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순수성이 짓밟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느냐면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도록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하고 때묻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부끄러움마저도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눈은 콩깍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못났고 배우지도 못했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제까지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전해라. 가서 이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책임질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늘을 열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너를 내 사람으로 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다시 희망이 샘솟듯 솟아오르고, 완전히 말라 있었던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과 같았던 우리의 영혼이 촉촉히 젖어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넘쳐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말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한 주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외침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을 누리시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을 만한 눈꽃만큼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보배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라면 이 창조 세계를 다 주고라도 너를 얻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에 힘입어 힘있는 한 주간, 주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